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에 여호와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될 때 당시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 후에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그발 강가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에스겔을 가리켜 그발 강가의 외로운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에스겔에게도 5년째의 말씀이 임하고 6년째의 말씀이 임하고 7년째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5년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환상 중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북쪽에서 오는 바퀴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6년째 임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의 제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년째 임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BC 598년에 포로가 되어서 7년째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BC 591년 곧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 4년 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1장에 보시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1절, 8절, 18절, 2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짧은 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라는 그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그를 의의 길,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겔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앞에 나올 때마다 다가오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복음한국 1일차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가수 강균성 여러분 아세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저는 지난번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한번 봤는데, 예, 강균성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번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수 강균성은 그의 어제 간증의 그 일부분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 아니래요. 몸의 싸움이래요.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늘 몸과 마음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중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즉 여러분의 마음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우리의 몸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함께 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에스겔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체적으로 남쪽 숲의 이말 불의 비유 20장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장 47절을 제가 읽어보면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8절에 보시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쪽 숲에 불이 일어나서 숲 전체를 태우게 될 때 여러분, 악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거기에 있는 의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남쪽 숲에 임할 불의 비유와 상응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곧 닥칠 바벨론의 공격을 오늘 본문에서는 칼의 공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산불, 또 칼의 실행자가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실행자는 따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2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적으로 간음하고 정치적으로 음행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때 이 칼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이런 의인에 대한 신학 사상이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의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상을 받고 악인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 없이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소라는 특권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 예언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의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이유가, 저는 영적인 자만에 빠진 예루살렘, 우상에게 더럽혀진 성소와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한 메시지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짐작해 보게 되는데요. 21장 5절에 보시면,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칼을 빼었다, 다시 칼이 꽂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아마 그 말씀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겐 상관이 없을 거야,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5절에 심판의 확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여러분, 이 칼날이요 햇볕에 반짝거리는데요 번개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이미 준비되었고 칼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듯 번개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웃어넘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웃어 넘기는 사람은 아마 약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 잘못된 약을 먹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제가 어제 표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빛나는 칼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도다.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죄들을 즐거워하면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함께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라는 말씀은 바벨론 왕이 칼을 가지고 와서 시드기야 왕의 왕권을 동네 나무 막대기 취급하듯 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칼이 심판이 현실화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풍전 등화와 같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로 에스겔이 했을 질문들을 제가 한번 질문과 말을 간단하게 재구성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칼이 목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 즐거워하고 있느냐? 심판의 경고를 어찌 농담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의 쾌락에만 탐닉하고 있는가?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란 카인즈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멸망의 가장자리에서 춤추고 있는 영혼들, Souls Dancing on the Edge of Destruction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스퍼절 목사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지옥의 문턱에서 희롱하는 사람들, Grinning and jesting between the jaws of hell. 여러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지옥의 턱뼈 사이에서 웃고 즐기고 농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멸망의 메시지가 현실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즐거워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리고 함께 벗어나자고 했지만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노아의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 죽고 시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건축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표를 보고 심판의 표를 보고, 여러분 구원의 표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죄악과 함께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은 물보다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다고 베드로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로버트 맥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환희가 어울리지 않는다, 즐거운 잔치를 벌일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어딨어, 뻥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해가지고요, 즐거운 음악이 있는 잔치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는 한 글자 차이래요. 영어로 살육이 여러분 슬래터라고 하는데요, 운다는 레터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S밖에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의인으로서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치며, 여러분의 옷과 마음을 치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자만에 빠져서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어떤 분이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의 인생을 혼합 인생이라고 했던 인상적인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불순물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비교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니.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삼손의 설명이 나옵니다. 진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고 핑계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 누구나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렇듯이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대목을 접하게 되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또 기생집에 들락나락거립니다.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손의 진위를 진짜가 뭐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런 헷갈림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건 뭐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긴 하는데 다른 우상에 대한 동등한 마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히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요, 주를 위해 목회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성공적인 야망을 취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헷갈림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칼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안산동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이지만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원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많은 그 후배 목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와 또 한국교회의 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온 방내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치 에스겔이 다양한 상징을 통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런 죄악에 물들고 탐닉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목회자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 중 의인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어두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명, 바로 외로운 선지자 에스겔만이 의인으로서 감당할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구 동신교회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해 탄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주일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안도감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인 자만 속에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책을 감당하며 가장으로 섬기며 일장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맡고 있는 이 사역들 가운데 그 사역들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 저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방어들을 위해 신방하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야 라는 그런 칸막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더 자세히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의인이 들어야 할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깊이 동일하게 경계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오늘의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 무감각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허리가 저는 좋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허리 아픈 분들은 굉장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크게 부르짖어 울어라. 가슴을 치며 울어라. 14절에 보시면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치면서 그 다가올 심판의 심각함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혹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상황만으로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지금이라도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저도 수도 없이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면서 대한민국, 마치 침몰하고 있는 듯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의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방 신방을 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로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버스에서 가는 창문을 바라보다가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고 싶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저는 에스겔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 전도도 좋죠. 와 보라,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이 듣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로운 선지자 에스겔과 같이 전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왜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에스겔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지난날에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의인으로서 자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슬피 울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영적으로 암흑한 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리 동신교회에 아직도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또 이 세상에 밖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